예전에 모세의 삶을 각색하여 드라마로 만든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뒷이야기를 감독이 한번 고민을 해서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진실이다 거짓이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황상 추론할 수는 있겠죠. 모세가 홍해를 다 가르고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다다르죠. 이제 이 시내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와라. 와서 받아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10계명만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시내산에서는 10계명을 받았지만 그것도 그거고, 그 이전에 하나의 법을 받아요. 헌법처럼 그 법전을 다 받아 적습니다.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영사에 관련된 것들을 다 받아 적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길 속에서 모세가 쉬었느냐? 사실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어쨌든 바로 올리셨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40일을 있었다고 해요. 40일을 낮을 거기서 보냈고 40일의 밤을 보냈어요.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 지역은 뭐 그냥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어쨌든 바위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안 보여. 배고플 거 아니에요. 산을 도니까 어때요? 힘들고 피곤할 것 아닙니까? 모세가 점차 초췌해지고 조급해지면서 정말 괴롭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찾으면서 돌아다녀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뭐냐? 모세는 40일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산 위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타고 돌아다녔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걷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군대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하면 대부분,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20km 걷고 40km 걷고 이것까지밖에 안 했는데, 저는 걷는 거를 원래 좋아해요. 아마도 초등학생,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왕복 2km씩을, 왕복은 4km죠. 편도가 2km니까 그런 길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적응이 됐었나 봐요. 저는 걷는 걸 원래 좋아해서 힘들어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평지를 걷는 것도 아니고 산길을 헤매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 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모세를 제외하고 아론과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어라 하신 거예요.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 비해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좋았죠. 잠자리도 모세에 비해서 좋았을 것이며, 모세는 산을 타고 돌아다닐 때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우면 집에 들어가서 천막 밑에 있으면 되고,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고, 배고프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으면 되고, 그냥 얘네는 이렇게 있으면 돼요. 심심하면은 옆집 사람들한테 뭐 봉순이네 뭐 철이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냥 이러면 돼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론은 사뭇 다릅니다. 모세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최고의 40일이 됩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했으나 영적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요. 누가?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모세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아론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에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아무리 편안해도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은 배신해요. 이거는 삶의 외적인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뭐가 어쩌고, 내가 교회 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새벽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좀 가려고 하는데, 내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뭐 여기서 뭐가 터지고 저기서 뭐가 터지고, 가정이 뭐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뭐가 어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를 못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 변명과 핑계를 대십니까? 그러면 왜 모세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아론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편안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이요, 시작. 애정 결핍은 분리불안을 낳는다. 애정 결핍은 분리불안을 낳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거를 보고 갔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나 그러니 신발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이제 누군가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아론도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요, 아론도 하나님 만났죠. 어디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만나요.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아론과 나온과 아비후와 그리고 장로 70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발 아래가 청옥처럼 펼쳐져서 청명한 하늘 같다. 이게 그들이 바라본 성경에 적혀있는 감상평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뭐 했습니까? 그 뒷절에 11절에서 먹고 마셨어요. 놀았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렇게만 만났어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기 이전부터 어떻게 쓰십니까? 대언자로 쓰세요. 모세를 쓰고 모세가 혼자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론도 함께 쓰면서 아론도 그 옆에서 여호와의 기적을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아론은 배신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만났고 아론도 하나님 만났죠. 근데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죠. 심리학에서, 교육학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풍토가 뭐였느냐?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
비행 청소년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불완전한 가정에서 발생된다. 이게 그때 당시의 학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학문이에요. 온전히 아빠 엄마 다 있어야 되는데 아빠 엄마가 없는 한부모라든지 이혼 가정이라든지 재혼 가정이라든지 이러면, 그리고 혹은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게 옛날의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것들만 스스로가 경험하면 자기가 죄인처럼 살았어. 근데 요즘엔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꾼 게 아니고 사상과 이념이 바뀐 게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가 뭔 줄 아세요? 자, 제가 경험한 거. 분명히 얘는 너 부모님이 누구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냐? 근데 얘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보육원인데요. 그래? 네가?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야, 역시 넌 다르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부모가 있고 없고? 가정의 형태?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뭔 줄 아십니까? 한부모 가정이어도 세상 그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조부모 가정이어도 그렇게 잘 자라요. 보육원 출신이어도 그렇게 바르게 잘 자라요. 뭐 이혼이고 재혼이고 아주 잘 자라요.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이거 뭐야? 이러는 애들이 더 많아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똑같이 뭐 부모를 경험하고 혹은 누구는 부모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아이가 잘 자라는 거는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제대로 만났느냐 제대로 만나지 않았느냐. 내 인생의 부모를 제대로 만났느냐 제대로 만나지 않았느냐예요. 부모가 다 있어서 정상적인 가정이어도 제대로 인생의 부모를 못 만나면 애정결핍은 생기고 분리불안은 생겨요. 애정결핍과 분리불안은 사실 거의 같은 거예요. 내 애정결핍으로부터 분리불안이 이제 발생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지만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뭐 부모를 찾고 뭐를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타인의 관심에 굉장히 급급해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대방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상대방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 맞추면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 어때요? 내 마음껏 내 속내를 다 밝히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꽁꽁 숨기면서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요. 연기자 힘들죠. 근데 카메라 앞에서만 연기하면 돼. 근데 애정결핍 분리불안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피곤할까요? 자기 자신을 못 찾는 거예요. 뭐가 난지를 몰라요. 타인의 관심에 급급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았다가 갑자기 낮아지고 뭔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맞추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맞추지? 여러분,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을 맞추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거 어떻게 맞추면서 살아요?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나도 나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100명, 1000명을 만나면 100명, 1000명을 다 맞춰주려고 하니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연락이 안 되고 뭐 어디 갔다 그러고 뭐가 젖혔다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집착하고 왜? 관심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애정결핍과 분리불안.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요. 관심 받고 싶으니까 더 사회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리를 일으키면 나에게 또한 관심이 오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일이죠. 상처예요, 상처. 근데 이게 결국엔 어디에서 오느냐? 가정의 형태에서 오느냐? 아니요.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온다? 아니요. 제대로 인생의 부모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 N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칭은 N이에요. N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나가서 살았어요.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나갔어요. 어머니가 홀로 키웠어요. 애니와 그 남동생 짐은 굉장히 잘 컸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어머니가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아가 돼요. 그는 고아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근데 누군가의 선의로 눈을 고쳐봅시다. 눈이 점점 안 좋아졌거든요. 거의 시력을 잃을 뻔했어요. 병원에 보내요. 선의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5차례를 수술을 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6차례 실패했는데 또 실패해요. 사람들이 이제 버려버려요. 눈은 안 보여. 어차피 의술해도 안 돼. 근데 엄마 아빠도 없어. 돈도 못 내. 버려놔요. 얘는 이제 짐승처럼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고 사랑은 못 받았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짐승처럼 포효하고 울부짖는 여자아이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생도 잃어버리거든요. 인생은 홀로 됐고, 그때 한 노 간호사가 옵니다. 로라라는 간호사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얘 안 되니까 버려. 그냥 고아원에 다시 보내자. 근데 그 나이 먹은 로라라는 간호사가 아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하고 그가 품어줍니다. 근데 그가 다가오는데 할퀴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로라라는 간호사는 그를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러자 이 앤이라는 아이는 마음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꽤 훌륭한 선생님이 됩니다. 이 로라라는 간호사가 없었으면 그는 짐승으로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는 나와 같은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요. 그리고 만난 짐승 같은 여자아이가 누구였습니까? 헬렌 켈러였죠. 로라에게 제대로 된 부모가 있었습니까? 헬렌 켈러는 뭐 부모가 있었다지만 부모의 사랑으로 그가 변했습니까? 아니요. 진짜 인생의 부모, 스승이라고 말하죠. 그 온전한 사랑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가정의 형태가 아이들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거를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부모를, 진정한 사랑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론도 하나님 만났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만났죠. 아론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봤죠. 가룟 유다요? 예수님의 12제자였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 그 권능 받고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치며 그렇게 살아갔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아론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느냐, 제대로 만났느냐, 제대로 만나지 않았느냐,
이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아론은 육체적으로 평안했지만 늘 불안했어요. 그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금들을 모아서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불안하니까 찾은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나를 위로할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요.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혹은 나의 어떠한 루틴, 징크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각색한 것처럼 몇 날 며칠 바위산을 타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물도 못 마시면서 그렇게 타서 탈진과 탈수 증상이 올 때까지도 모세는 불안해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찾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려요. 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안해도 불안했던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아론은 애정결핍증으로 말미암아 분리불안 증세를 겪으며 그의 불안함을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친구들입니까? 관계입니까? 술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다스리고 나갈 거지 의지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희락을 느낀다면, 내가 이런 것들도 안 하면 내가 뭔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 이 정도 했으면 이런 거 누리면서 나도 좀 누리면서는 좋죠. 나도 좀 이제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으면서 이런 것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나가야지.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건 아론이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술송아지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송아지 만든 거고 돈 송아지 만든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우리들의 분리와 불안함을 그것으로 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제가 잘났습니까? 저도 못났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지죠. 그래서 던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주님만 붙잡읍시다. 오직 주님만 붙잡읍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할 힘은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시험과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일하실 나의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승리하셔서 나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송아지를 만들지 아니하며 나의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